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잘 지내셨죠? 아멘. 자, 오늘 말씀 창세기 6장 1절 2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할 때에,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먼저 고학장이 5장이잖아요. 5장은 보면은 계보가 나옵니다. 근데 누구의 계보가 나오냐면요, 맨 처음에 3절에 보면 아담이 이제 아기를 낳아서 셋이라 하였다. 셋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5장 족보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 주신 셋이라는 아들부터 족보가 쭉 내려옵니다. 그 셋이 900세에 누구를 낳고 해서 5장 32절에 셈과 함께 야벳을 낳았더라. 노아의 아들들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5장은 족보, 셋의 족보장입니다. 그러면 그 4장 윗절을 한번 올라갈게요. 4장 25절에 보면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여기서 이제 셋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셋의 족보, 그러니까 셋이 나오고 4장 25절에 셋이 나오고 그 다음에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불렀더라 라고 하고 5장에 그 셋의 계보가 쭉 나오고 이제 6장에 이제 홍수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6장 1절 2절 다시 보면 사람이 땅에 번성할 때에 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서 딸이 나니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기 그들이 누굴까요? 가인의 후손입니다. 네, 아주 이게 난해한 구절입니다. 이거 아직도 해결이 잘 안 되는 구절입니다. 근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을 하고 사람의 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딸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그래서 천사 이야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그래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합이 되면서 3절에 보니까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니 라고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 혼합이 됐어요. 혼합이 되면서 하나님은 금방 뭐라 하십니까? 나의 영이 저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다. 저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고, 두 번째 재료는 그에게 생기를 넣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흙과 생기가 사람을 만든 재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신 생기, 생명의 사람이 아니고, 그 생기,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육신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은 또 누구야? 아주 골아픈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네피림이 있었고, 그러니까 홍수 전에도 네피림이 있었어요. 홍수는 이제 6장 이후에 나옵니다. 네피림이 홍수 전에도 있었어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 네피림하고 용사하고 명성 있는 사람들하고는 이거 구별을 해야 돼요. 우리는 네피림이 용사하고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리고 끊어냈어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이 되더라. 자, 네피림이 민수기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도 또 네피림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홍수 이전에도 있었고 홍수 이후에도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보면서 한탄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한탄하셨다는 걸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모든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야 될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안 하고 자기의 욕구대로 살면서 죄악을 일삼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괴롭고 근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셔서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데 동시에 번성할수록 세상의 악도 계속 번성해 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이 아닌 거죠.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려하리라 라고 이렇게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모든 생명 있는 기식 있는 것들은 다 쓸어버리신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더라. 그 중에 신앙을 지키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6장 9절에 이제 나오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5장 22절 에녹에게 동행했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우선 제목은 120년 뭐죠?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된다라는 말씀인데, 요거를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 사람의 딸은 누구, 네피림은 누구, 이거부터 우리가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분명합니다. 누구예요? 예수님.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 단수는 분명히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복수,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예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아주 간단하고 명백합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굉장히 학자들과 아주 난해한 구절이고 학자들 간에 아직도 결론이 없고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습니다. 먼저 초대 교부들은 뭐라 그랬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 자, 그리고 이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하고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을 해서 네피림을 낳았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용사가 나왔고 명성 있는 자들이 나왔다. 근데 우리들도 이렇게 상상이 참 잘 되죠? 안 돼요? 예, 저는 됐어요. 천사는 영이잖아. 그렇죠. 왜 그래? 그런데 초대 교부들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이거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 교부들은 천사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천사가 타락을 한 거는요, 인간이 아담을 지은 다음에 천사의 타락이 없습니다. 인간 짓기 전에 천사들의 타락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짓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때 천사의 타락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또 분명히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천사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거 분명히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건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위배되는 정반대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표현이 더 군데 나옵니다. 욥기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어전회의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사탄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탄하고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분명히 구별을 시켰어요. 욥기에서도. 그러니까 그 욥기에 나오는 사탄이 땅으로 내려 쫓겨나서 온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하늘나라 회의잖아요. 땅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 가운데 태울 때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같은 형상을 하고 같이 내려 4명이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 역시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착시 현상으로 우리가 보인 거지 그게 현실에 잡히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 교부들이 말하는 천사였을 것이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말이 많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3세기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거는 셋의 후손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4장 25절에 셋의 계보가 나오고 5장은 완전 셋의 계보고 6장에 사람들이 번성할 때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셋의 아들이다라고 또 이렇게 개신교 쪽에서는 또 이렇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셋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건 뭐예요? 어떤 공동체, 여호와를 섬기는 공동체가 생겼다라는 것이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라면 오늘 우리가 이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은 자격이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도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셋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은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을 또한 우리는 지금 가인의 딸 뭐 이렇게 쪽으로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딸을 가인의 딸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적도 성경에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부들의 천사론도 한계가 있고 셋의 후손이라는 것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죽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멘. 예, 오늘 기도하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자, 그런데 이 두 천사론 또 셋의 후손이다 이런 두 가지 이런 론 가운데 공통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명확한 결론은 없지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의 그 조합이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믿는 사람, 믿음의 자녀가 믿지 않는 자녀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예, 그거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교부들이 말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 천사들이면은 천사들이 왜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을 해요? 조합이 안 맞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사람의 셋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셋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믿음이 있으면 같은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도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어떤 거하고 사람의 어떤 거하고 이루어지면 안 되고 있어서는 안 될 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떠한 조합이 이 가운데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제 생각이에요 온전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그들이 불신 자녀들을 계속 낳으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기로, 왜?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 계속 나오니까 하나님이 멸하기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쪽에서. 근데 사람의 쪽에서는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에 이쁘고 아름답고 뭐 거기다가 능력도 있고 그러면 결혼하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조합은 아니라라고 이제 여기까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사람의 딸들은 생각을 하고 적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네피림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 네피림은 어떻게 존재했는지 성경은 또 말씀하지 않아요. 예. 다만 그 네피림이라는 사람이 이 민수기 13장 말씀에 보면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그들이 엄청히 덩치가 컸다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고, 다윗과 블레셋처럼 그렇게 큰, 아주 크고 힘이 센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 네피림은 홍수 전에도 있었고 홍수 이후에도 있었다라고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 홍수 이전에는요, 사람들도 900세 넘게 살았잖아요. 막 엄청나게 공기도 좋고 환경이 좋으니까 체격이 다 컸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큰 사람도 나왔을 것이다. 우리 요즘도 그치, 전에 최용님인가? 예, 거인 있잖아요. 예, 야구지. 그치? 예,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는 환경이 좋으니까 그보다 더 큰 사람이 나올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네피림은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고 홍수 전에도 홍수 이후에도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용사와 명성이 높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용사와 명성이 높은 사람들은 어때요? 현대인들이 갈망하는, 추구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상관없이, 예, 용사가 되고 명성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권위, 돈, 권력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원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인의 아름다움까지 있다라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연합해서 그래서 무언가를 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저버리고, 그리고 정체성을 저버리고 세상의 불신자들과 연합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고자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거기까지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무엇이에요? 세상의 힘과 권력은 있지만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태어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용사와 명성 있는 그런 것들을 부러워합니다. 엄청난 거, 큰 거, 네피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고 세상이 성공하고 싶은 욕망들을 줄이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리에 있다는 걸 우리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노아 시대 때 사람들 역시 똑같습니다. 일상적으로는 아주 먹고 마셨습니다. 노아의 때도 인자의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이 임할 때에도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과 같이 인자가 예수님이 임할 때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면 사람의 날이 120년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 120년의 뜻이 그럼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인간이 죄를 져서 이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으니까 너 120년만 살아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20년 방주를 만드는 동안 어떻게 해요? 이제 120년 후면은 홍수가 시작되고 다 죽어. 그러니까 너희들 그 안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마지막 심판을 120년간 유예하시면서 심판을 미루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120년이 지나면 방주가 다 만들어지면 홍수 이전에 그 살던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이제는 구원이 없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 뭐 이제 우리 자녀들은 120세 살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면 그들에게도 120년 후에는 죽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120년 이후에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120년의 유예 기간을 주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내게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시면서 무슨 기간을 주신 거예요? 유예 기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뭔가 해보려고 목표를 거기에 잡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120년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아담의 씨로 죄인으로 태어났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의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120년 동안 유예 기간을 주면서 우리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목표를 이제 바꿔야 돼요. 확실하게. 할렐루야. 아멘. 네. 내가 내 생에 내 자식들이 잘 되고 이걸 보는 게 내 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120년을 주신 것은 영광스럽게 살아라가 아니라 나를 심판하시기 전에 나에게 유예 기간을 주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바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이르리니 우리는 이 120년 내에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도 노아의 시대와 똑같습니다. 예,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그렇게 당신의 생애 120년을 유예 기간으로 보아라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전도자들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노아 시대 때 심판의 경고를 무시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 120년 이 유예 기간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120년, 100년이 될는지 다 이건 모릅니다만 이 기간은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영광 누리라고 주신 120년이 아니고 이 시간은 첫 번째 회개하라는 시간입니다.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120년의 회개의 기간을 주신 것이고 또 이 120년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도할 수 있는 복음 전파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외치는 전도 기간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120년을 주셨고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믿음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네피림, 제가 사실은 이 설교 준비하느라고 2주일 동안요 골을 싸매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사람의 딸이 누군지, 네피림이 누군지 골을 싸매고 여기저기 막 찾아다녔지만 결론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한계가 다 있어요, 양쪽에. 그래서 그냥 성경 그대로 하면 돼.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되는 조합이 하나가 되면서 죄인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이러한 답을 제 나름대로 얻게 되었고, 그 다음에 120년, 그래서 얻은 이 120년의 기간은 내가 이 땅에서 영광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120년이 아니고, 그 120년은 회개하라. 노아 방주를 준비해라, 또 전도해라, 믿음을 준비해라 라고 120년을 우리에게 유예 기간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허무했고, 왜 하나님의 아들들을 꼭 해보려고 했거든요. 네피림이 뭔지 반드시 한번 알아보려고 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120년의 의미는 제가 다시 한번 확 바뀌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한번 잘 살아보고 내가 한번 어떻게 멋있게 해보고 이런 120년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기간이고, 유예 기간으로 우리에게 주신 전도하는 기간이고, 믿음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우리에게 120년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모두 나에게 주신 120년의 내 생애가 어떤 의미로 주신 것인지 바로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120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사람의 수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120년 동안 우리 많은 인류의 사람들은 내 이름 석자 높이고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을 쥐락펴락하기 위해서 있는 이는 없는 인 다 해가면서 불철주야로 아버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 그 120년은 그렇게 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라고 주신 120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라고, 이제 120년밖에는 없다, 120년 후에는 영원한 물의 심판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되새겨 보았습니다. 내게 남은 삶 하나님이 주신 120년의 그 기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유예 기간으로 주신 것을 깨달으면서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또 믿음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